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살며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평안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 또 하나님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 17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아멘이 되고 그대로 다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늘에 뭐라고요?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대요.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면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게 질병이라는 부분을 치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것은 여러분의 방법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치료해 주시고 어떤 이런 일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무 일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다고요.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내게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다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신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대요. 야,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를 하나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공산화가 된 나라들은 왜 공산화가 된 나라가 되게 된 겁니까? 그거는 통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부패가 많은 나라는 왜 부패가 많아지게 되냐면은 통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잘 살기도 하고 나라가 못 살기도 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 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염려 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근심 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괴로움 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히 곡함도 없습니다. 영원한 아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신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있대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저보고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라가 있습니다. 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사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또한 우리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 일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대대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때문에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있게 만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있도록 통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통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곡함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아니,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애통도 곡함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지으셨을까? 왜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누구로 거하게 하려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자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고자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거하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거하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계시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다가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곡함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근심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염려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하게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하게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의 멸망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멸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옆에 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어요. 자, 그대로도 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누구 보고 거하라고요? 우리 보고 거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건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욥기서 31장,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대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다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지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또 있습니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태중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납니다. 태중에서 한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씨 아줌마든 서씨 아줌마든 박씨 아줌마든 이씨 아줌마든 맹씨 아줌마든 어떤 여자분이든지 간에 그분의 태중에서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태중에다가 지으신 분이 두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물어보세요. 성도님도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셨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세요. 누가 지으셨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누가 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신 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것인데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눈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슬픔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괴로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근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히 사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히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좀 추운 거나 더운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찬바람이 부니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찬바람이 벌써 불다 보니까 몸에 이상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조금 추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추위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있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습니다.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또 이겨내잖아요. 아니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내잖아요. 아니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이겨내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잖아요. 힘들어도 아니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으니,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또 이겨내잖아요. 힘들어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지으셨죠. 그리고 태중에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이 땅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또 프로젝트를 하나 예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야, 이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태중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시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뭐를 예비하신다는 겁니까?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셔서 슬픔이 없이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부인할 수가 없느냐? 아니, 태중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셨는데요?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셨고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데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걸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부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체를 부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도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요, 성도님은 태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뭐 그것도 부인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게.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아니, 나는 그건 못 믿어요. 그건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려면, 나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부인하고 이걸 증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도 이거 아닙니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로 거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여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태중에서 우리가 살던 이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서 10개월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태중에서 10개월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함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라는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함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읊게 합시다. 궁극적으로 내가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산대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붙들고 울어요. 이 남자분이, 아버지가 울어 자녀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왜 우느냐? 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녀하고 한 번도 놀러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녀하고 별로 놀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조금 더 많이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누리게 살도록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요? 누리고 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아니, 영원히 누리고 살며 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바빠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살며 산다고요? 아니, 영원히 누릴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며 산다고요?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하며? 힘쓰며. 왜요? 나를 위해서 영원히 누리고 살도록 처소를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중에서 10개월보다는 이 세상 삶이 조금 더 나았어요. 태중에서 10개월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더 나았다고요.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태중이 좋아요? 세상 삶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태중에서는 10개월밖에 못 살았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태중에서는 꽃구경도 못 합니다. 내가 마음껏 보고 듣고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만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만지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내가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중보다는 세상이 낫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게 만족이 따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이 따릅니다. 완전한 만족이 따릅니다. 내 인생에 완전한 삶이 따릅니다. 내 인생에 완결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 중에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기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